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가
빛나네. 지극히 높은 여호와 긍휼 찬송.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주의 가운데서도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때마다 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시시때때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우리의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연약한 인생이라 넘어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잠잠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그 하늘 보좌와 영광을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충성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기관마다 임원들을 세우고 교사로, 찬양대로, 혹은 식당과 일몰 봉사자로, 예배 봉사자로, 청소자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야부에서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교육기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군복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생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과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을 더딥혀 주시고 또한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 또 치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광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또한 마음의 평안을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겸손하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국률의 계사 특별히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세상 풍조와 또한 모든 법과 제도를 세우려는 국회의원들의 뜻을 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6편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또 저희들에게 늘 건강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추웠죠. 제가 어제 밤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제가 1983년도에 우리 섬을 떠나서 대구를 처음 와가지고 83년도에 2월 달에 대구를 왔는데 대구를 와서 보니까 바람은 하나도 안 분데 이 차가운 공기가
바늘로 얼굴을 쑤시는 것처럼 쑤시더라고. 우리 섬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겨울은 춥기는 춥지만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바늘로 찌른 것은 아닌데, 대구에 와서 보니까 1983년 때 얼굴을 막 추위가 막 쑤시니까 이게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쑤시는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운동을 나가 보니까 이 찬바람에 이렇게 얼굴이 막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좋고, 또 오늘 추운 가운데서도 어제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부터는 결론부예요. 결론부인데요, 오늘 23절, 24절 이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격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을 1절부터 쭉 읽어오면 제가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설교를 해왔잖아요. 하면서 보다 보면 오늘 23절부터는 결론부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시의 분위기가 왜 바뀌냐?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고, 시간적 배경이 바뀌고, 공간적 배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바뀐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 쭉 11절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도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도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격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23절부터는요, 주인공이 우리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하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시기에 감사.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의 분위기가, 주인공이 바뀌고, 시간이 현재로 돌아와요. 공간적 배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부터는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가 왜 23절부터 우리를 이라고 썼는지, 왜 우리를 이라고 썼는지, 왜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동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활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구원, 광야 인도, 가나안을 기업 땅으로 주신 이런 것들을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활동이 오늘날 이 시편 기자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설교 주제는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읽어봐요. 시작.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23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냐?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활동을 보면 23절을 보면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 역사의 활동은 기억해 주심으로, 또 24절은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건전해 주심으로, 또 육체의 필요를 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이렇게 구원 활동을 이루신다는 말인데, 자 1번을 보시면요, 비천한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생존 주체가 되는 우리들에게, 생존 주체가 되는 우리에게 비참한 삶의 환경 속에서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뭐냐 그러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2번은 생존 주체인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맞이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들. 또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이 말은 생존 주체인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 때문에 맞이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인격적인 대적자들 속에서, 그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 활동을 행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오늘 우리라는 관점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 당신의, 현실의 우리라고 해요. 이 시편 기자의 우리라는 관점이 왜 오늘날 우리 영동교회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역사의 활동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날 2023년 12월 달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활동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활동은 내가 살고 있는 2023년 12월 대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활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동그라미 1번만 읽어봐요. 동그라미 시작.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봅시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내가 참 비참한 상황에 빠졌구나 하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는 사람은 부잣집에서 부자 부모 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일 것 같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비참한 지경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비참한 데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나 바벨론 포로살이를 말해요. 여기서 말한 비참한 데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펠이라는 말인데, 비천함 또는 천한 지위, 아주 낮은 지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한 때에 빠졌던 때가 언제냐? 애굽의 종살이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살이 때를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동정과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어쩌다가 저 사람들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 저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나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조롱을 받았죠. 잘 됐다, 너희들 그렇더니 꼴 좋구나 하는 그런 삶의 상황도 비참한 지경이고,
인격적인 상황도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36편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고 그대로 137편 1절만 읽어봐요. 그 다음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주로 어디에 동원됐어요? 운하 사업에 동원됐어요. 그쪽이 바빌론 쪽이 다 유프라테스 티리산 강이 많잖아요. 운하 작업, 준설 작업, 뭐 강을 넓히고 아침부터 불려가고 저녁 때까지 운하 작업에 노동을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 우는 것밖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이쪽 저쪽 여러 강변에 끌려다니면서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포로 국민이, 노예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죠. 사람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운명은 버려졌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봐도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말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제도적으로나 시작. 제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낮은 신분에 처하여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동정과 긍휼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고 절망적으로 버려진 상태.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비참한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자, 내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 뒷말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한 번 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지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면은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시작돼요. 이 자카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구절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봐봐요. 노아의 홍수로 이제 다 세상이 쓸려 다 죽었어요. 이제 노아의 배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 언제까지 둥둥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단지 뭘 떠올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어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땅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뭘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 활동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봅시다. 라헬과 그 다음에 한나를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라헬을,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다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라헬과 한나가 어떤 비천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비천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옆에 내 애도 못 낳는다고 그런 말을 수근수근 비천한 가운데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수근수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지경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둘째 처가, 같은 아내로서 있는 이 둘째 처가 자기는 애를 낳는다고 너는 애도 못 낳은 것이 하면서 자기를 구박하고 이렇게 욕하면요, 이게 얼마나 이 상처와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한나의 대적 분인나라고 했어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한나를 얼마나 구박합니까? 여러분, 이러면 하루도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아마 죽을 심정 같아요. 이게 잠을 자겠어요? 밥이 입으로 목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비참함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태를 이으시고 자녀를 생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를 끄집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시니까 이제 모세를 데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억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라헬과 한나를 기억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한나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꼭 라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애 못 낳는 여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애 낳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애 못 낳게 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자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예는 내가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읽어봐요. 언약으로. 시작. 언약으로 말미암은 기억이다. 언약 때문에 기억해요. 언약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무지개.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따라해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고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요, 안 잊어요? 자주 잊어. 내가 김명 집사님 보고 내가 몇 번 밥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사줬거든요. 그러나 약속의 기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은퇴하기 전에 사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약속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우리가 누구와 약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자들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 속에서 모든 구원 활동을 이루어 왔어요. 따라해봐요. 아담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 활동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은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속에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자고 하지도 않겠죠. 그래, 하나님이 인간과는 달리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굉장한 은혜를 입게 된 부분이 나오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큰 은총을 받아서 왕자들 하나처럼 다윗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은총을 얻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냐? 무비보셋이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느냐?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던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와 가지고 왕자와 같은 지위를 주고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멸망한 가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아들인데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요.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절뚝발이에요.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혼자 어디로 이동할 수 없는 절뚝발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절뚝발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놀렸어요? 절뚝발이와 돈 못한 놈이라고 놀려댔거든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절뚝발이에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왜 이 비참한 지경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자 중 하나로 은총을 베푸느냐?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살아생전에 거듭 두 번, 세 번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따라해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비천한 가운데, 우리도 살다 보면 비천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죠.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 과거를 생각하면 비천한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비천한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적절하게 직장을 못 잡으면 그 비천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도 나보기에 비천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청천교회 마지막 부목사로 했을 때 그 청천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1년 2년 지나도 직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 청천교회 그 뒤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요. 꼭 그 초등학교 운동장만큼 커요, 주차장이. 그러면 이 목사님 사택이 이 운동장만은 그 주차장 저 끝에 있는데요. 이 아들이 할 일 없으니까 가방 메고 그냥 그 넓은 주차장 가운데 쭉 걸어가면 성도들이 보면서 다 혀를 차. 어째도 저렇게 됐을까? 이게 우리 집안 일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대학교 4학년 마쳤는데 직장이 없어. 여러분, 문목사도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기숙사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독서실 밑에서 따뜻한 그 독서실 밑에서 누워서 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비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 때도 우리는 비참한 정에 빠져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육체의 질병 지고 사나?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요, 밤마다 게임을 하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이거 누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대구 노회 안에 있는 여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동대구 노회 이제 그때 뭐 우리 임직자들 교육하다 보니까 그냥 간증물 써서 내라니까 그걸 써서 내놨더라.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10년 만에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10년 만에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뭔 말인가 읽어봤더니 남편이 늘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친구가 야 그래도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나 해봐라 해가지고 따라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남편이 자기를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알코올 중독 끊어지고 이제 하니까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나는 10년 만에 시작된 신혼생활,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뭐 수많은 비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비천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탄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의 아들.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 속에서 태어났으면 엄마도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야베스라고 이름을 적겠냐고요. 야베스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부모님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고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엄마가 고생스럽게 난산에서 태어나는지 이름조차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럼 태어나면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요. 어린 성장기도 무지하게 너무나 고통과 환난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놈 이름도 야베스인도 참 그의 삶도 기구하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환난과 어려움이 많구나. 사람들이 다 그를 보면 불쌍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야베스의 운명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또 비천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어. 히스기야 왕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 선지자도 와가지고 당신 죽게 됐으니까 이제 당신 아들에게 예언하시오, 유언하시오. 이제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갈 정도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벽을 바라보고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그의 얼굴을 오직 벽으로 향하고 이걸 우리가 면벽기도라고 그래요. 면벽기도. 따라봐요. 면벽기도.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벽을 향해서만 봤다라는 말은 다른 것을 안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면벽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잘 들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사 탄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통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 통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난 뒤에 자기 이제 목양실로 가니까 사무실을 통해서 저 안쪽에 목양실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 보니까 새카매졌고 물어보니까 간암 말기라 병원에서도 뭐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뭘 들었어.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면 병 고친다라는 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들쳐매고 이제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시라고 해서 이 가족들이 왔는데 엄마, 아버지 따라오고 형님 따라오고 형수님은 배가 만삭이고 그리고 이 남자 동생 그리고 남자 이 동생의 처가 6명이 따라왔다.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 내가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 정말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 보시. 하나님께서 가서 매달리면 당신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 오산에 금식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일 동안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십사라고 그것만 기도해라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찾아오면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3일 동안 굶고, 금식이 뭔지 보니까 굶고 무조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 예배 참여해서 살려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머니 가고 아버지 가고 형님 가고 만삭된 형수님 가고 자기 첫 딸하고 해가지고 그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이틀 되니까 이 간암 걸린 환자가 기절해 버렸어요.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기절했어요. 그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오산에 금식 기도하면 설교가 하루에 3번 4번씩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환자를 앞에다 갖다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3일 금식 기도 끝나더니 이 혼수 상태에 빠진 이 환자가 물 한 컵 달라고 하니까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리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난 뒤에 화장실 가가지고 온갖 피덩이를 다 쏟아내놓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살았어.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몸이 회복된 뒤에 3개월 뒤에 조용기 목사님의 예배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와서 얘기하니까 이 환자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환자가 그때 시커맸는데 이제 다 걸어서 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환자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환자였다고.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 그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천함에 빠졌는가, 그건 비천함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비천함에 빠질 수도 있고, 질병의 비천함에 빠질 수도 있고, 직장의 비천함, 인간적인 비천함, 수많은 여러 가지 비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비천함에 중요하지도 않고 얼마나 비천함에 깊이 빠졌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탄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야베스처럼 운명을 역전되게 해주시고 히스기야처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고 마칩시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탄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엔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신 대로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11조를 구별하여 주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둬주시며 사랑 주의 가족들 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손길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약속대로 그들의 가정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며 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드려오니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 주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 연로한 성도님들 가정에 계시든지 또 병원에 계시든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문서 장부 검열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24일 날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말 시상식, 모범교사 시상, 주일학교 수료식, 은퇴식 등은 성탄 예배 후에 이어서 있겠습니다. 요람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찍으니까 꼭 사진 찍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2024년 달력이 왔습니다. 현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전도회 원래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